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신학과 믿음에 힘입어서 오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서 일과를 따라서 본문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 상당수는 이런 오싹한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오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선조들처럼 운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유월절 양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참된 출애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유월절 백성, 즉 참된 출애굽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약의 확장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네 가지 요소, 즉 구름, 바다, 음식, 음료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는 그들이 건널 때까지 갈라져 있다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바다는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노예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으로 가는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출애굽을 세례라고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출애굽의 영적 의미를 세례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과 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물 세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연속극처럼 새로운 역사의 전개 속에 더욱 심화되는 삶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홍해만 건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신앙인의 구원도 세례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인 각자의 소명을 잘 깨닫고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각자의 사명과 역할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신앙인들 사이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아 메시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과 물, 즉 하나님의 임재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으로 만들었듯이 세례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영적 음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음식과 음료를 마련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앙인의 식사인 주님의 만찬, 즉 빵과 포도주를 마련해 주신 유사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하고 싶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경험했듯이 모든 고린도 교우들도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연유로 이런 엄중한 경고를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특권만큼이나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에 부합하여 책임있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그러면 왜 이처럼 고린도 교우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의 고린도 교우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은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인용한 뛰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난잡한 음행에 가담한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들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단어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 신전 주변에서 축제를 벌일 즈음에 비일비재했던 난잡한 욕망의 표출을 이처럼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뛰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벌어지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 음행인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으나 우상숭배와 그에 따르는 행위들을 책임있게 각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 휘둘리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있으신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실 수 없다고 이제 불평하기에 이르러서 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교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옛 시대의 끝과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시대적 전환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상당한 위험과 고통을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그 자유와 해방의 복된 삶을 옛 시대로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 신앙인은 또한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도전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늘상 있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누릴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저는 설교에서 로마서 10장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소위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에 관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였던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나의 주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고 또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신앙적 노력이나 절제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우리를 신앙인의 가족에 속하게 하고 또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성례가 우리에게 저절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어쩌면 마술방망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성례로 인한 엄청난 특권과 자유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책임의 태만에서 그들의 대다수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고린도 교우들도
자신들이 가진 자유와 특권을 고집하면서 이교도적 신앙으로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기독교적 유업을 풍성히 받지 못할까 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실격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고린도 교우들도 그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요지는 오늘 고린도 교우 여러분도 출애굽 때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라는 반어법적 질문입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아직 수평선으로 남아있는 영역,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영역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결핍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영역을 감지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결핍과 시험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또 묵상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극단적인 물신주의와 이기주의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키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시험과 유혹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의 전 전제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을 깨닫습니다. 주님,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 내 존재와 우리들의 전 삶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저의 결핍이 저의 복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가장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